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 본문으로 회개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아직 둘이 남았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제단, 솔로몬 성전, 헤롯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 입구를 들어오면 맨 먼저 제단이 있죠. 거기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바쳐지신 제단. 그 제단 네 구퉁이에는 뿔이 있었습니다. 그 뿔에서 한 음성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의 뿔에서 음성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는 그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이 드려지게 됐죠. 그리고 그 제물이 죽어서 나온 피를 그 뿔에 다 바르게 돼 있었어요. 레위기에서도 제사장은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은 피로 정결케 된 곳을 상징하는 거죠. 제단에 있는 제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의 능력으로 용서되고 속죄하게 되는, 마치 속죄소와 같이 속죄를 선언하는 그 상징적인 기명이 바로 제단의 네 뿔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50절에도 보면 솔로몬 앞에 죄를 지었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진노를 알게 됐죠. 그래서 죽게 생겼으니까 얼른 성전에 들어가 제단 뿔을 잡고 살려고 하는,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곳이 바로 제단의 뿔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그 뿔.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의 죄가 그 뿔에 새겨졌대요. 제단의 뿔에. 그러니까 제단의 뿔에 새겨졌다는 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덮어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하늘 끝까지 이르는데 제단의 뿔에 그걸 새겼다라고 하는 건 그 제단의 어린 양의 피로 덮어서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7절에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추어졌는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그러니까 줄로 절기 제물, 희생 제물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 제물을 제단 뿔에다가 매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제물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제단 뿔은 제물의 피가 발려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 구원의 상징을 하고 있는 곳이 곧 제단의 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피의 능력으로, 제단에서 희생당한 제물의 피의 능력으로 용서받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그 상징적인 기명이 바로 제단의 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게는 그 제단의 뿔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묶어놓았던 네 천사를 내어주어라, 풀어주어라, 놓아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박된 천사, 이 얘기가 계시록 20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언제가 1000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가 이미 1000년이 시작됐다. 예수님의 구원의 영원한 시간이 시작됐다. 그래서 1000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그 사탄은 완전히 무저갱에 넣어서 잠구어지고 묶여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미혹하게 하지 않으셨다. 유혹에 넘어가서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 1000년 후 이런 뜻이 아니라 이 후에는 메타라는 단어인데 그 한가운데, 한복판에, 그러니까 1000년 안에, 1000년의 한가운데에 잠깐 놓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영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시간인 1000년 그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잠깐의 인생이 이미 1000년의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시점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육으로 살아있을 동안에 잠시 사단의 세력이 땅의 심판을 위해서 놓여진 형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혹하게, 그러니까 거짓으로 속이게 만들 수는 있지만 해할 수는 없는, 그래서 이 땅을 미혹하도록, 이 땅을 심판하도록 잠시 노임받은 결박한 네 천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0장 2절 3절에 의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을 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칠 수가 없어요. 묶여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들은 영원한 무저갱에 갇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 가운데 잠시 이 세상 심판을 위해서 이 파괴의 천사들이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놓여집니다. 파괴의 천사, 사단이 놓여져서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러니까 이 만이라는 무리아스라는 단어는 셀 수 없을 만큼의 무한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천사, 파괴의 천사, 사탄이 움직이는 수많은 마병대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마귀들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한수,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의 만을 곱하면 1억이라는 수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무지한, 그 당시에는 억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만에 만을 더해서 무수한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2가 붙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수도 없이 무한한 수, 이 세상 천지를 덮어버릴 것 같은 무한 수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까지 될 수 없는 수를 하나님이 제한시켜 놓은, 그들의 세력을 제한시켜 놓은, 하나님이 파괴하도록 허락된 그곳만 파괴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일을 붙여서 2만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만만,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그 수많은 마병대 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타고 있는 자들을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같은 그 유황빛 호심경이 가슴에 차고 있는 흉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흉배를 차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흉배가 불빛인 거예요. 심판의 불빛. 그리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사자머리 같다는 건 아주 강력한 기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불은 심판을 상징하고, 유황도 역시 심판, 연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쟁과 수많은 재난을 이 땅에 쏟아붓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근데 그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들의 입에서. 이 말들의 힘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입과 꼬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입에 있더라. 말들은 이렇게 몸뚱아리에 있는 게 아니고 다리에 있는 게 아니고, 말의 힘은 그 다리에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말은 상징적인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세력이 입과 꼬리에 있다. 근데 꼬리는 뱀과 같다.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땅의 전쟁과 재난들이 입에 불이 쏟아지는 입의 말로 시작되더라. 그러니까 말이 재앙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입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인간들 사이에도 입에 말의 힘이 있죠. 입의 말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살리기도 하고, 입의 말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난해서 죽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땅의 파괴의 힘은 입의 말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과 꼬리에 힘이 있는데, 이 세상에 속한 자의 힘은 꼬리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의 힘이 꼬리에 있어서 자기들의 갈 방향을 꼬리로 조절해서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꼬리는 뱀 같더라. 이 뱀이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꼬리에 머리가 있더라. 꼬리는 뱀을 의미하는 거고, 꼬리로 헤엄쳐서 자기의 길을 다니는 모든 존재들은 사단에 속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뱀 같은 꼬리에 머리가 붙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한 모습이죠. 꼬리가 즉 머리라는 거죠. 꼬리가 머리가 된 사탄. 그러니까 이들은 머리가 없고 꼬리가 머리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꼬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을 해치고 해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무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꼬리가 머리인 자들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의 머리가 돼서 살게 하신다는 것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모든 하나님 백성의 시작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 잔인하게 세례 요한을 죽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머리가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머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꼬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야만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생명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진리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우린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꼬리가 머리이기 때문에, 꼬리가 머리에 붙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져야만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를 잘리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그 꼬리가 머리더라. 자기들의 꼬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주인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주인으로 살아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명령을 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고 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훌륭한 자가 되게 만든다는 의미로 잘못 알아듣고 왔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꼬리로 살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꼬리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 꼬리는 머리와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삭제되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그걸 다시 말하면 우리의 꼬리가 잘려져서, 우리는 이 저주의 바닷속에 사는 생물체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머리는 아무 역할을 못 하잖아요. 꼬리가 우리의 원동력이 되니까, 추진력이 되니까 그걸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씀을 빙자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자, 비전을 성취하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모든 교회들은 다 거짓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돼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자기 부정의 십자가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우리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그 자리로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꾸 깨지고 기각당하게 되고, 그것들을 이루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게 오히려 나를 죽이는 거라는 거를 알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꿈, 비전, 이런 것들이 다 부서지고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면 그리스도의 길에 반대에 서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꿈, 비전,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은 말씀과 정확히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내 말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선이나 악으로 치우치지 않고 내 말만 따라와라. 그게 우리를 머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만물을 주의 발에 복종시키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0절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땅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머리 안에서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충만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서도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왕들은 우리를 지칭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충만함, 은혜, 평강,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뭔가 부족하게 느끼고 우울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뭔가 막 나 안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되게 갈급함이 느껴지고, 왠지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지고, 이런 마음이 왜 들게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완성이에요. 충만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을 믿고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부족할 게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충만한 자, 부족함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릿속에 내 생각, 내가 사는 내 모습을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여전히 내 육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여전히 내 육은 죄 가운데로 달려가는데 빠르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 안에는 사랑이 없잖아요. 자꾸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지만 우리는 내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빨리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시 말씀에서 떨어지고 말씀이 잊어버려지고 내 감정에 휩싸여지고 내가 뭔가 또 결핍이 있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우울하고 이런 마음이 들면 빨리 말씀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미 그 안에서 충만한 자야. 내 은혜로 가득한 자야. 너는 나와 평강 가운데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5절에도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돼 있다.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가 돼 있다는 뜻이고 그들은 곧 장로라고 일컫는 거예요. 진리로 장성한 자. 그래서 그들을 존귀한 자.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육적으로는 보잘것없고 매일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 새끼다. 존귀한 자야. 왜? 내가 준 그 빙패물, 내가 준 금과 같은 재물인 내 말이 네 안에 있고 내 말이 너를 붙잡고 있으니까 네가 네 생각에 의존하지 않고 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내 말을 붙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미 내 말은 내 은혜에 의해서 너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네가 실패하든 잘하든 잘못하든 너는 이미 내 손 안에서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지 내가 보이는 내 모습 그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거짓을 가르치는 선지자다라고 의인화된 그 용법으로 꼬리를 가르치죠. 우리는 절대 꼬리일 수 없다.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꼬리는 누구냐? 거짓을 가르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가 돼서 그 꼬리에 머리가 붙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지 생각을 의지하는 자, 지 힘을 의지하는 자, 지 손을 의지하는 자,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죠. 야, 네가 네 힘으로 성공해야지. 네가 네 것을 많이 소유해야지. 네가 너를 사랑해야지. 계속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TV와 모든 방송 매체는 전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수고해서 지들의 소유를 많이 갖고 자기들의 힘으로 높아지고 자랑스러워지는가.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온통 그걸로 도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존귀함은 그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데에서 우리의 가치는 생겨나져 있는 거예요. 이미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나를 자랑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자랑하고 증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인정해 줄 필요가 없는 자리니까요. 남이 인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다 조금 있으면 안개와 같이 사라질 존재들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부족하십니까? 아니죠. 그게 전부고 그게 영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할 게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거짓을 가르치는 선지자는 어떻게 되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 그 불법한 자들이 나타날 텐데 이미 세상에 풀려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기운으로 말씀으로 그들은 전부 무적행의 멸망이다. 패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패하여진 자입니다. 그걸 그들이 모를 따름이에요.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 모든 재앙이 쏟아지는 데에도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맺고 있죠. 자, 3분의 1이 재앙에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온 세계에서 날마다 재앙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이제는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죠. 3분의 1 그 이상 죽어가고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근데 그 재앙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 남은 자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만한데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일, 이 손이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자기의 힘을 의지해 사는 자, 자기의 소유를 의지해서 사는 자,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자, 이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일,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위해 사는 그 죄로부터 회개, 돌이키지 않더라. 회개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메타노에오. 그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사과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메타, 트랜스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전환, 바뀌어지는 거예요. 넘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게 회개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한테?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가치관,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까? 바꿔질 수가 없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말, 이거 말고 다른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것,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격언을 믿고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아온 내 삶이 나는 자랑스러웠는데 성경 말씀이 그게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야. 그게 멸망이야. 너희의 진짜 생명과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 그거 붙잡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야. 네가 부인되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게 사는 거다. 그게 진짜 행복이야. 네가 너를 사랑하는 건 멸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사는 거다. 이런 말씀을 알아야지 생각이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절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을 자기를 의지해서 사는 그 죄에서 결코 회개,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귀신, 그런 것들, 그리고 손으로 만든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아있지도 않는 죽은 것들을 금은동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걸 섬긴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를 섬긴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숭배하더라. 자기 숭배를 더 강화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우상을 동원해서까지.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그러니까 자기를 중요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를 해롭게 하는 모든 자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자기를 위해서 점치러 다니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죠. 음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 자기의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다 자기의 소유인 양 도둑질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걸 영적으로 따졌을 때 하나님을 살인하고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회개하지 않더라. 돌이키지 않더라.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거부하니까.
자,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외우고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사는 자들이에요. 절대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에서 떠나서 내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직 죄의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순간 거기로 돌아간다니까요. 순간 거기로 돌아가요. 말씀을 놓치는 순간 거기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생각과 감정을 의지해서 그것에 따라서 행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던가요? 집안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눈으로 내 가족을 보지 못하면 내 눈으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즉시 자식과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리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져 있고 그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돼 있어요. 쟤는 도대체 왜 그러냐? 다 내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내 생각으로 또 판단하고 거기에서 내 감정이 쏟아져 나와서 심한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서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날마다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또 걸려 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은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무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성도만 우리가 정말 회개한 자가 맞다라는 증거가 성도에게만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내 생각과 감정, 내 손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만을 근거로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을 가치로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내 죄책감을 버리기 위해서 잠깐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살 수가 없어요. 잊어버리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야 되지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적셔져서 들어가야 돼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것처럼 그 강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강물 속에 쑥 들어가야 돼요. 머리까지 다 푹 잠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쓸데없는 유혹 가운데 또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남을 괴롭히고 또 그런 일, 그 말로 죽이는 그런 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러므로 더욱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8절에도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말씀한 거예요. 차라리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그거 붙잡으면 너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돼. 그래서 유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그릇에 손을 넣는 자, 하필이면 손을 내 그릇에 넣는 자가 나를 판다고 얘기하고 있죠. 손을 의지하는 자가 예수님을 파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도 그냥 예수님을 체포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손을 대어 잡는다 이렇게 쓰이고 있고 또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제자 중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렸다. 이게 베드로죠. 손을 펴서 칼을 쳐 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려 버렸대요.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하려고 하는 내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모든 일은 죽이는 일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손에 못이 박힌 거예요. 우리의 손에 못이 박혀진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의지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수고를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못 박혀져야 되는 것이지, 그걸 추구해서 나를 자랑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게 되더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미니 깨끗해지더라.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하시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니 벌떡 일어나 걷게 되더라.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어서 정말 한 각도도 펴지 못하는 여인에게 안수하시니까 그 여자가 완전히 곧게 하늘을 향해 허리를 펴더라.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사로잡혀야 사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의 능력의 장중에 들어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너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셔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 없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만만의 그 악마의 때도 절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마지막처럼 이 세상은 결코 그 은혜가 없어서 자기 손의 일을 회개치 않고 더욱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더라. 그 아주 대표적인 우상숭배자가 바로 구약 다니엘 5장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벨사살 왕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벨사살 왕의 부친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시죠. 왕이 되게 했으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 근데 그가 교만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서 패하고,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나귀와 마음과 같았기 때문에 그를 들나귀와 함께 살게 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하고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어지게끔 짐승처럼 살게 하십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에게. 근데 이걸 아들이 보고 알았어요. 그게 벨사살이거든요. 그런데 벨사살이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금 기명을 성전에서 갖다가 귀족들과 잔치를 벌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보다,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지고 엉뚱하게 수를 따라서 잔치를 하고 있구나. 너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너의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30절에 메대와 바사로 나라가 쪼개지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일, 감격스러운 일,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거기에 내 자랑을 일이라도 섞으면 안 됩니다. 그게 곧 패망하는 일이에요. 내가 실패하는 일들이 있을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지고 이미 덮어버리셨어요. 거기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자랑할 일에도 속지 않고 실패하고 낙심할 만한 일에도 우리가 속지 않는다면 무엇이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진리로 자유한 상태예요. 그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더욱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기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죄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지 생각과 마음의 판단, 자기 손의 힘,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죄, 그것이 하나님 앞의 죄예요. 그 나머지 부수적인 이 땅의 범죄들은 다 그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는 그 모든 근본적인 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숭배의 죄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더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욕망대로 살다가 이 땅의 사탄들과 함께 영원한 무저갱으로 떨어지게 되더라.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그 자기 숭배의 죄, 우리도 틈만 있으면 나를 숭배하고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자기 숭배의 죄에서 예수께서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죄를 용서받아서 오늘 나를 부인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그토록 인간에게 불가능한 회개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그 말씀을 근거해서 살 수 없으므로 그 모든 재앙에도 회개할 수 없는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해방되어 회개하여 이제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아 내 안에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언약으로 충만하게 하셨사오니 말씀 붙잡고 말씀만을 근거로 해서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내 생각과 감정을 부정하고 주의 충만하신 그 진리의 은총 안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